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9월, 10월로 이제 매일 성경 큐티가 우리 열왕기상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또 열왕기상 묵상 본문과 함께 주일 설교도 이제 열왕기상으로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여러분 열왕기상은 영어 제목으로 하면 킹스라고 합니다. 킹스, 이제 왕들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가 바로 열왕기서입니다. 이스라엘에는요 처음부터 왕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애굽에서 구해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을 때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왕이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에 정착하고 나니까 주변에 이방 나라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방 나라들을 보니까 막강한 권력의 우두머리가 있고 그 권력을 정점으로 해서 그냥 파워를 가지고 주변의 나라들을 침략하기도 하고 정복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왕제도죠. 다른 나라엔 다 왕이 있는 거예요. 왕. 신과 같은 왕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다. 좀 굉장히 통치력도 멋있어 보이고 오히려 더 나라가 잘 움직이는 것 같고 이런 마음으로 지금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다고 왕을 달라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부터 요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왕을 달라고 막 하나님 앞에 이제 조르거든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뭐라 말하냐면 야 너네들 왕 달라고 하는데 왕이 세워지는 순간 너네들 집에 아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청소년, 대학생, 맞다 그때 대학생이 없었죠. 청년에 이르기까지 다 끌고 갈 거야. 그리고 왕궁에서 왕과 관련된 일을 그냥 다 시킬 거야. 청소부터 시작해서 말 키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군사로 여러 가지로 너네들 식구들 다 끌고 갈 거야. 그리고 재산도 너네들이 내야 되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다 걷어갈 거라고 곡식의 11조를 바쳐야 될 것이고 양떼들의 11조를 왕에게 다 바쳐야 될 거야. 결국에는 너희가 왕의 종이 될 거야. 그래도 왕을 너가 필요하니 왕이 있어야 되겠니? 하나님이 반문하세요. 그럴 때에 그래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 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쪼르고 하나님께서 요구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들어주실 때가 있는데요. 많죠. 다 들어주시죠. 여러 가지 응답으로 들어주시는데 반드시 내 요구대로 됐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 부모님도 그렇잖아요. 막 그렇게 졸라요. 아이가 뭘 조릅니다. 근데 막 땡깡을 부리니까 들어주긴 들어주는데 나중에 보면 내 봐라. 그럴 줄 알았다.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닐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왕을 주신 케이스가 바로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었고 두 번째 왕이 다윗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무엘상부터 시작해서 사무엘하까지는 주로 다윗의 이야기고 지금 이제 열왕기상하로 쭉 연결되는데 여러분 세상의 역사의 기록은요 좋은 면만을 기록합니다. 영웅적으로 태어났다든지 갑자기 왕이 태어날 때 막 천재지변이 일어났다든지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다든지 이런 영웅의 화려한 멋진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요. 대부분이 치적을 기록해 놓잖아요. 좋은 이야기들. 왜냐하면 승자 중심의 권력자 중심의 관점에서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어떨까요?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는요 좋은 이야기, 멋진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누군가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있는 그대로. 안 좋은 이야기, 숨기고 싶은 이야기 다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다. 예수님 족보에 기록된 걸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족보에 족보가 쭉쭉쭉쭉 나오다가 다말이라는 여자가 족보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다말은요 시아버지하고 사고가 터져가지고 자녀를 낳거든요. 그 시아버지 며느리가 이렇게 문제가 돼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손이 태어났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조상인 거예요. 그 이름 여인 다말 들어가 있습니다. 라합이라는 이름도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름은요 기생이잖아요. 기생. 어떻게 세상적으로 보면, 세상의 권력자 입장에서 보면요 이게 굉장한 흠이라든지 약점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성경에는 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요 세상의 권력자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도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알 수 있어요. 오늘 이제 열왕기상 1장 첫 부분을 살펴보겠는데, 우리가 앞으로 쭉 묵상하게 될 그 열왕기상이 어떻게 보면 서론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자, 왕들에 대한 기록을 시작하는데 1장 1절 보세요. 열왕기상 1장 1절.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역사적인 기록에 대해서. 다윗이 늙어서 이불을 덮어도 몸이 따뜻하지 않더라. 이게 무슨 초등학생 일기장도 아니고요. 여러분 한 나라의 역사적인 기록인데 이게 무슨 역사예요, 여러분? 좀 생뚱맞기도 하고 엉뚱하기도 하고 이게 말이 안 되는, 납득이 안 되는 내용이 지금 역사의 기록의 첫 장 첫 절에 시작됩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지금 노쇠하여서, 다윗 왕이 늙어서 지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다는데 신하들이 막 지금 의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왕께서 지금 너무 추워가지고 늙어가지고 지금 힘들어하는데 아리따운 여인을 구해가지고 왕에게 수종도 들고, 그리고 밤에 이불을 같이 덮고 이렇게 품에서 왕을 따뜻하게 할 여자를 찾아봅시다. 그래서 온 사방 팔방에 이스라엘 전역에 이제 가장 건강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매력적인, 그리고 이쁜 그 여자를 찾은 거예요. 소위 요즘으로 말하면요 미스 이스라엘 선발대회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장 막 모르겠어요, 한 10대 후반이나 이때 안 됐겠습니까? 가장 혈기왕성하고 몸이 뜨끈뜨끈하고 막 너무 이쁘고 막 얼굴에 막 생기가 돌고 이런 여자를 찾았습니다. 미스 이스라엘을 선발해서 왕의 첩이 되게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수넴 여자 아비삭입니다. 이렇게 이제 여자를 구해서 왕에게 첩으로 보냈는데 그 경과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열왕기상 1장 4절입니다. 자,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당시에는요 앞에서 이렇게 젊은 여자 이렇게 구한 것은요 치료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늙은 사람에게 젊은 여자와 이렇게 관계를 하면 치료의 목적으로 하던 그런 문화가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수종을 들었지만 다윗이 지금 잠자리는 같이 아니하였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거부한 것처럼 읽히는데 신학자들은요 이 부분을 다윗이 거부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아예 관계를 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만큼 노쇠하고 이제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요 이스라엘 왕 다윗은요 완전히 노쇠했고요, 그야말로 제대로 왕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이 지금 이런 상태에 빠졌으니 여러분 나라를 생각할 때 지금 어떤 걱정과 얼마나 염려가 되겠습니까? 나라에 위기가 온 거예요.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의 화려했던 전성기를 말합니다.
지금도요 이스라엘 국기에는요 다윗의 별이 있잖아요. 그 무슨 말입니까? 아직도 다윗의 그 전성기 때를 그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는 우리나라가 영원히 스타와 같이 빛났던 그 시대를 지금 갈망하고 지금 다윗의 별을 굳게 그려 넣은 거거든요. 최고의 전성기를 말하는 건데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이 노쇠하였어요. 여러분요, 우리 인생도 한번 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젊었을 때 그냥 살아갈 때는요, 그냥 뭐 재밌게 살고 뭐 먹고 마시고 힘있게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영원히 어떻게 보면 나는 늙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요. 아예 생각도 안 해요. 내 모습이 저 할머니의 모습이 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키우고 하다 보면요, 뼈마디가 쑤시고 손가락에 관절염이 오고, 우리의 몸이 예사롭지 않다는 걸 느끼잖아요. 고장이 난다는 걸 느끼잖아요. 뭐 자녀들하고 뭐 가벼운 운동을 할 때도 그냥 삐그덕삐그덕 해요. 같이 농구를 하거나 막 해보면요, 폼이 쫙 잘 나올 것 같은데 점프를 하면 떠지지가 않아요. 아들이 무시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아빠 때는 막 너처럼 그 정도는 아니었다고 결국엔 라떼를 소환하는데, 여러분, 머리로는 되는데 몸은요 안 돼요. 걸거적거리고 넘어지고 삐그덕거리고 갑자기 훅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예상치 못한 노쇠한 때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뿐만 아니죠.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인 지위도 우리가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할 때에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힘들어지고 버거운 상황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점점 밑에서 치고 올라오고요, 올라가는 그 자리는 좁아지고 명퇴를 해야 되나 고민이 되는 시간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지위, 경제적인 지위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가 다 우리가 힘들어지고 노쇠해지는 순간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전히 돈 들어갈 때는 많고 일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은데 몸도 마음도 여러 가지 상황도 내가 노쇠해졌다고 하는 걸 느낄 때가 오는 것입니다. 힘들어지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면요, 위기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로 이런 위기가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 아닙니까? 왕이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열왕기상 1장 5절을 보십시오.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지금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다윗의 여러 부인 중에 한 부인이 핫깃입니다. 핫깃에게서 태어난 아도니아가 지금 왕이 되려고 한다 그랬어요. 아도니아는요, 서열상으로 하면 다윗 왕의 네 번째 아들이에요. 첫째가 암논, 그리고 여러분 셋째가 잘 아는 압살롬이죠. 첫째, 셋째는요 반역으로 인해서 죽었어요. 둘째는 이름은 다니엘이라고 하는데 이 둘째는요 존재감이 없고 성경에 기록이 잘 없습니다. 그리고 넷째가 바로 아도니아죠, 그죠? 첫째, 셋째가 죽고 지금 바로 넷째니까 이 왕위 계승 서열상으로는 1위가 지금 아도니아예요. 이 아도니아가 방금 읽은 5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때에. 여러분, 그때가 어떤 때예요? 1절부터 4절까지 지금 다윗 왕의 상태를 쭉 설명하다가 그때에, 지금 다윗이 노쇠하여서 지금 이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는 그때에 스스로 높여서 내가 왕이 되리라, 자기를 위하여서 지금 반란을 준비합니다. 아도니아에 대한 설명이 지금 열왕기상 1장 6절에 보면 또 추가되어 있는데,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상 1장 6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자, 설명한 대로 압살롬 다음에 넷째인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예. 아이돌급 외모를 가졌다는 거예요. 아이돌급. 그런데다가 아버지가요, 한 번도 이 아도니아가 자라는 동안 제지를 하거나
훈계를 하거나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왕의 아들로 금수저 물고 태어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도 제지를 안 했어요. 아무도 너 그거 하면 안 돼, 이렇게 바르게 해야 돼, 훈수를 두지도 않고 훈계하지도 않고 아무런 제재를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는요, 대부분 거의 100%가 버르장머리 없이 자라게 돼 있어요. 여러분, 네 가지가 없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네 가지. 여러분, 이 네 가지는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아니라 싸가지 없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금수저 물고 태어났죠. 왕자로 태어났죠. 아무도 제재하고 뭐라고 통제하는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죠.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고 자란 이 아도니아. 그러니까요, 교만하게 된 거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위하여서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거예요. 하는 대로 다 되고 다 하고 싶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 지금 아버지도 지금 비실비실하고 지금 인생은 타이밍이다. 어차피 내가 서열 1인데 지금 내가 받을 왕위를 내가 빨리 쟁취해야 되겠다. 지금 이렇게 나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군인들 자기 호위병으로 삼고 내가 이제 서열 1인데 너네들 이리 와. 나하고 지금 빨리 왕이 되면 내가 한 자리씩 줄게. 지금 이렇게 해서 50명을 모아가지고 지금 이 일을 지금 반란을 진행한 것 아닙니까? 셀프 대관식을 한 거예요. 열왕기상 1장 11절 보십시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 이르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뭐예요? 왕으로 셀프 대관식을 거행해버렸어요. 다윗 왕 빼고 솔로몬 빼고 몇몇 자기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 빼고 자기들끼리 권력을 모아서 지금 셀프 대관식 한 겁니다. 여러분, 아도니아가 이렇게 왕이 되어버렸어요. 왕권을 지금 쥐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열왕기상에 지금 2장으로 넘어가고 이어지는 내용 보면요, 이 왕권이 오래가지 못하고 솔로몬이 왕이 되고 아도니아는 바로 죽습니다. 이스라엘 왕들 이야기를 하면서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이렇게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으로 바로 넘어가지 않고 다윗이 노새하였다, 지금 아도니아가 지금 왕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서론격으로 왜 하고 있냐고요. 그죠? 이게 뭐 굳이 할 필요 없잖아요. 반란을 일으켜서 죽었고 정통성이 없는데 사울, 다윗, 솔로몬으로 넘어가면 될 것을 왜 이걸 하고 있습니까?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는 관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세상에서 관점에서, 세상 관점에서 보면요, 다윗은요 나이 많아 늙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더라, 이런 상황은 세상의 관점으로는요 이것은요 기록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이것은요 어려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라고 우리가 봐야 합니다. 우리가 겪게 될 현실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건강이든지 직장이든지 사업이든지 나의 여러 가지 문제든지 내가 겪게 되는 경제적인 문제든지 현재를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할 때 점점 나에게 위기감을 가져다 주는,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러한 현실이 바로, 소망이 없어 보이는 현실이 바로 다윗이 노새하였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게다가 아도니아가 지금 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아도니아는요 왕의 후계자로 금수저 물고 태어났죠. 금수저 물고 태어나서 왕이 된 거예요. 외모가 아이돌급으로 그냥 원래부터 그냥 막 키도 크고 막 피부도 하얗고 그냥 막 이목구비도 뚜렷하고 의술의 힘을 안 빌려도 그냥 막 원래 연예인들 그렇잖아요. 연예인들은 물론 요즘은 뭐 너무 의술을 많이 빌리는 것 같은데 그래도 타고난 거 보면요 달라요. 타고났으니까 부모님, 엄마는 왜 나를 이렇게 낳아가지고, 그거는 엄마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막 연예인급 아이돌이 돼가지고 막 돈을 엄청 벌고 그냥 승승장구하는 것 아닙니까? 또 뭐 가진 것도 많고 금수저니까 뭐 백그라운드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다가 뭐 얼마나 교육을 또 뭐 여러 가지 교육을 받고요. 또 그런데다가 이 아도니아는요 천부적인 또 이 말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을 그냥 말로 휘어잡고 또 그들의 마음을 사서 자기 사람 만들고, 그런 데다가 교만해요. 또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얼마나 야망이 많은지, 권모술수에 능하고 뭐 이런 모습을 우리가 살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치 이런 모습은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는 그 세상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이 세상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요, 다윗 같은 사람은 도태되고 다윗은 그냥 끝난 거예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요, 아도니아는 왕이 되는 게 맞아요. 잘 나가야 되고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승승장구하는 이게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이것은 우리에게 다른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이러한 위기의 상황, 또 불공정하면서 어떻게 보면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이 세상에서 경쟁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것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기록해 놓은 것은, 야, 세상의 관점에서는 이게 맞다. 그러나 뒤에 이어지는 거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역사가 어떻게 진행됩니까?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신 반전 드라마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는 것으로 오늘 첫 시간의 서론을 우리가 마치겠는데요. 아도니아가 왕이 된 후에 밧세바가 다윗에게 한 이야기를 지금 보세요. 자, 열왕기상 1장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가 왕께 대답하여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자, 아도니아가 왕이 됐다는 소식을 나단 선지자가 알고 밧세바와 함께 지금 왕에게 찾아간 거죠. 먼저 밧세바가 다윗 왕에게 찾아가서 한 말입니다. 자, 다윗 왕이 밧세바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었대요.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는데 내 아들 솔로몬이 바로 나를 이어서 왕이 될 거야. 과거에 맹세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될 때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여러 가지 도망 다니다가 그렇게 나중에 왕이 된 것 아닙니까? 왕으로 딱 이제 왕궁에 들어가서 정식적으로 왕 등극한 거 아닙니까? 그때에 다윗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이렇게 백항목 큰 왕궁에, 화려한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너무 초라하게 텐트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저만 이렇게 좋은데 있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 제가 성전 지을게요. 성전 짓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때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게 괜찮다. 너가 안 지어도 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세요. 언약. 그게 바로 사무엘하 7장 12, 13절입니다. 12, 13절. 사무엘하 7장 12, 13절. 잘 보세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에게 하나님이 너가 나 집 짓는 거는 너 다음에 오는 너 씨가 집 지을 거고 나는 너의 왕이, 너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줄게. 정말 하나님이 다윗의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신 거죠. 그래서 이런 언약을 주셨어요. 이 약속이 바로 솔로몬에게로 이어지며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지고 그리고 계속되어서 내려오다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 우리를 억누르는 죄의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주님께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임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다윗을 통해 주신 약속은 이렇게 완전히 성취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노쇠했어요. 아도니아가 아버지 다윗을 무시하고 자기의 힘과 능력과 자기의 노력으로 왕위를 찬탈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지만은요,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것이 이루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뒤집어진 거예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눈에 보이는, 여러분, 우리가 점점점 약해지고 어려워지고 이 세상 사람들,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거 볼 때에 세상에 힘 있고 권력 있고 빽 있고 편법을 잘 쓰고 막 어떻게 보면 뇌물도 잘 주고 여러 가지 세상의 방법을 동원하는 사람들이 성공하고 그렇게 해야만 성공할 것 같은 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상이지만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 민수기 23장 19절 보십시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 이 말씀의 톤을 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그렇죠,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세요.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여러분, 어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을 잘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신다고, 거짓말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는 후회가 없으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놨는데도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 무너지면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왜 믿지 않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온 우주를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열왕기상을 통해서 왕들의 이야기 살펴볼 텐데요, 오늘 이 서론격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의 삶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라는 거예요. 내 눈앞의 현실이 내가 점점 더 노쇠해지고 무기력해지고 내 능력이 점점 줄어들고 한계를 느끼고 위기감을 느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우리는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말씀에 신실하게 서 있는 이상, 우리가 노쇠할지라도 때로는 몸이 아플지라도 여러 가지 위기가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뭐라 그래도 세상에 아무리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의 뜻대로 다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주권이 나의 삶에 역사하고 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우리에게 펼쳐진다. 이런 하나님의 관점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나약함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바라보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